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로 22절, 말씀의 증거와 흑암 세력이라는 제목입니다. 70년도 10월호 설교편입니다. 16절부터 22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의 증거와 흑암 세력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흑암과의 대립을 시켜놓고 말씀 증거가 바른 자는 흑암을 이기게 하고 말씀 증거가 바르지 못한 자는 흑암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이 북방으로 올 시기에 종된 자가 받는 심판을 중심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방으로 재앙이 오고 그 재앙 속에서 남은 자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 인류 종말의 끝을 맺는 환란이며 심판인 동시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통하여 모든 결말을 맺게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증거와 흑암 세력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 종말에 북방 환란이 임박할 그때에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종과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종들의 형편을 8장의 중심으로 말씀했습니다. 종심판. 이사야 8장은 뭘 중심했느냐? 종심판입니다. 참종은 들어쓰고 싹군들은 원수의 칼에 목형을 당하게 한다. 이게 이사야 8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들이 남은 종이 되고 어떤 종들을 들어쓰느냐? 일대지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16절 18절 너는 싸매며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대하여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북방으로 환란이 온다 해도 북방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를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기에 북방으로 환란이 오게 하는 것은 당신의 종과 백성을 해코자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되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런 환란이 없이 참된 종을 알 수 없고 또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려운 환란이 인력으로 당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당신이 나타나 보호할 때가 온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이므로 극도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던 것입니다. 심판기에도 북방 환란이 하수같이 오게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세력으로 세계를 정복할 때가 온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울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네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을 말씀하고 이방 세력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게 할 때에 하나님 이방 세력을 징벌하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으로 이루어질 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애굽의 세력을 강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탄압하게 하고 거기서 모세를 들어 지향으로 땅을 치며 그 민족을 해방시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기에도 북방 세력을 삭도같이 강하게 쓰겠다고 이사야 7장 20절에 말했고 막대기로 쓰겠다고 이사야 10장 5절에 말했고 넘치는 하수같이 내려온다고 이사야 8장 7절에 말했고 북방 세력을 사자같이 강하게 쓴다고 나홈 2장 11절로 12절에 말했고 미가 5장 6절에는 아수르 사람이 짓밟고 나올 때에 북방을 없애고 새 시대가 온다고 하였으니 이 전체는 다 하나님의 심판기에 모략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금일에 와서 북방 세력을 강하게 높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을 심판할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종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큰 징조가 하나님께로 나타나게 되므로 필연코 승리할 것은 사실입니다. 악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 말씀이 응했다면 당신의 종을 강하게 들어 쓴다는 것은 반드시 응할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승리한 것 같이 오늘에도 필연코 승리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도를 들었느냐? 악한 북방 정권이 강하게 일어나서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러한 때에 북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를 들어쓰신다 하는 것이 일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예언적인 역사,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종말에 확인을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니시가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다가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라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430년 30년 동안은 압박받은 것이 아니라 대접받았지요. 자, 요셉의 덕분으로 30년 동안은 환영을 받았는데 요셉이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딱 30년 넘으니까는 막 압박이 시작됩니다. 400년 동안 압박받는다는 언약대로 400년 동안 극도로 이제 압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400년이 찰 때에 증가서는 뭐 그냥 극도로 가장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준비해놨던 모세, 다 길러놓고 준비했던 모세를 탁 들어가 줬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종이 모세였습니다. 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미디안의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봤습니다. 뭘 바라봤습니까?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가 자식의 아들한테 모세한테 가르치던 그 소망과 말씀대로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렸다가 큰 꾼으로 때가 되니까 모세야 하고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징조와 예표적으로 큰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러한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제발 빨리 가라 예물을 줘가지고 은금 잔뜩 선물 줘가지고 빨리 가라 빨리 가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언적인 역사지요. 종말에는 북방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어서 짐승 고이 선지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저 세력이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또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난제가 올 때에 지렁이 같은 야곱들을 준비해가지고 지렁이 같은 야곱들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시켰다가 또 들어쓰는 겁니다. 새타닥기 같이 그냥 막 철장고색 져가지고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가지고 북방 세력이 벌벌 떨고 애굽 세력이 벌벌 떨게 만들어가지고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돌아오게 해서 새 시대를 건설한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자 이러한 시기에 어떤 자를 들어쓰느냐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를 들어쓰신다. 애굽에서 모세를 들어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황폐화되고 성전 다 부서지고 70년 동안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금식하던 그 정도를 통해서 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듯이 기독교 종말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된 교회를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지렁이 같은 야곱들을 한 건으로 거쳐가지고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말씀을 바로 증거해가지고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연하게 해가지고서는 들어서신다. 그러면 이때에 탈선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탈선된 길. 이때지 탈선된 길에 서지 말 것. 19절입니다. 이런 때에 탈선된 길이 있다는 겁니다. 19절.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탈선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탈선된 길. 탈선이라는 것은 정황무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지시에 치우치는 일입니다. 심판기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개방시켜 북방한란이 임박할 때 심판기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개방을 시킵니다. 마귀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무슨 마귀가 역사하느냐?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마귀의 시험이 많이 오게 할 것이니 조금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시험이 많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탈선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에 탈선된 길에 서지 말고 담대히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도 지절거리는 마귀의 말이 올 때에 필요 없이 뱅가말하게 되므로 미혹이 왔던 것입니다. 심판기에 흑암을 물리치려면 조금 더 말씀에 가감된 신비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계혼란이 극도로 심할 것이니 마술사에 큰 미혹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 어지럽고 딱한 일이 올 때 거짓 선지는 기회를 타서 올 것입니다. 거짓 선지가 기회를 노리다가 그러한 때가 오면은 기회를 타고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는 환란을 무서워할 것도 없고 북방한란 무서워할 것도 없고 또는 답답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로서 그 말씀 하나만을 굳게 잡고 그 말씀 하나만을 굳게 잡고 강하게 나갈 때에 흑암은 물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미혹도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므로 말씀에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하는 것을 목적한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 시험이 딱 오는 것은 누가 말씀을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이거 시험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만을 굳게 잡고 강하게 나갈 때에 흑암은 물러간다. 그래서 동방에 임한 그 해석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강하게 나가야만 속살거리는 마귀짓이 마귀 시험 말씀의 탈선 지절거리는 마귀 말 필요 없는 말 말씀에 가감된 신비 꼭 신비를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 미혹은 신비를 타고 들어와요. 신비적인 이런 역사를 막 하게 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가감된 신비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에 가감된 신비냐 아니냐 이걸 갖다가 말씀 하나를 딱 잡고서는 탁 물리치고 강하게 나가면은 승리한다. 3대지입니다. 말씀 증거가 바르지 못한 자의 받을 화입니다. 20절 22절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종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오는 것이니 말씀의 증거가 바르지 못한 종은 빛의 역사가 떠나가므로 자동적으로 권고하며 줄일 것이라고 했으며 줄일 때 마음이 번주하여져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에 떨어지되 극히 심한 환난 중에 빠질 것을 말했습니다. 가장 큰 일은 재앙기에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크고도 강한 일은 말씀의 증거가 바로 되어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니 누구든지 말세에 흑암을 뚫고 나가려면 진리의 완전 무장이 있어야 될 것이며 조금 더 혼선이 없는 증거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큰 시험은 세 가지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행설수설하는 쓸데없는 학설. 행설수설하는 지시에 치중하는 일. 행설수설하는 말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종된 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못하는 데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종심판입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의 말씀은 뭘 중심한 말씀이냐? 종심판하겠다.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종은 권세받아가지고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 바로 증거하지 못했던 종들은 원수의 칼에 환난에 빠지게 한다. 입맞은 종과 하나님 종으로서 입맞은 종과 입맞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종으로서 입맞지 못하고 말씀 바로 못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면은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그렇게 하느냐. 에? 맨날 하나님 막 그냥 말씀 가지고 막 그냥 많은 백성들을 막 교인들을 막 저기 하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이를 못 맞아. 말씀이 혼선돼 버려. 지시에 치중하고 학설에 그냥 치우쳐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려. 다림줄의 진리를. 그러다가 들림받을 줄 알았는데 환난에 빠지네. 황충대한테 끌려다니네. 그때는 또 죽이지도 않네. 전갈의 권사 같은 괴롭히기만 하지 또 죽이지도 않네. 사람 환장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이거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양떼를 인도하고 뭐 교인들 인도하다가 자기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주할까?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그러냐 이거예요. 얼마나 황충떼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길래 그 하나님 저주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떨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안 떨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지시에 추종하다가 학설에 치우쳐가지고 다림질들을 혼선시키다가 회개 안 하면 이제 딱 때가 되니까는 황충때가 일어나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피하려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저주합니까? 아유, 이거 보니까 아주 끔찍해요. 빛의 역사가 떠나가니까 자동적으로 권고해요. 또 줄여. 영적 은혜를 못 받아. 마음이 번져가지고 마음이 막 번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에 떨어지되 고통. 황충때한테 당하는 고통. 그러니까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죽지도 못하고 자살도 못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증거를 바로하는 종과 혼선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의 하늘과 땅 차이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를 들어쓰신다. 탈선된 길에 서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말씀 증거가 바르지 못한 자는 이렇게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종심판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심판 전에 벌써 종심판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심판, 세상 심판. 결론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대를 따라 시대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통하여 시대적인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종을 통하여 시대가 변천될 때에 큰 신앙 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되 잘못된 노선에 들어가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큰 문제는 진리에 혼선된 신앙자가 받는 재앙이니 진리의 다림줄을 바로 진 자의 완전 승리로 평안고를 이루는 일입니다. 아멘. 다림줄의 진리를 바로 잡은 종들이 평안고를 이룬다. 그런 종들을 들어쓰신다.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종이 나오고 그 종을 통해서 나온 변론으로 떠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무장이 돼가지고 바로 증거하는 영감받고 바로 증거하는 권세받고 증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들어쓰시고 하나의 종으로서 사건이나 하다가 말씀 막 그냥 멋대로 하다가 엄청난 고통의 재앙을 받을 때에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망한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 참 말씀 증거하는 종으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북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천될 때에 큰 신앙 파동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제 머지않아서 큰 신앙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참종들의 역사와 거짓 선지들의 역사가 그냥 막 대립이 되어가지고 막 할 때에 쭉정이 같은 신앙자들은 다 그 거짓 선지 따라가다가 거짓 선지와 같이 그냥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소경을 인도하다가 같이 소경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그냥 물에 빠지듯이 그런 알곡된 신앙자들은 이제 참종들의 역사를 다 따라와가지고 인도받고 보호도 받고 이제 갈라질 때가 왔어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를 때가 왔습니다. 쭉정이 같은 종들과 알곡 같은 종들을 이제 갈라치게 할 때가 왔습니다. 뭘로? 말씀 증거를 바라느냐 못하느냐 이걸로.
그래서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나타난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완전한 영감으로 깨달아지고 일곱 영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그 권세 영감으로 깨달아지고 뇌자 영감으로 깨달아져가지고 다림줄을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증거하는 종들은 이제는 권세 받고 굵은 배 옷 입고 외치는 거고, 응?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제외된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는 오늘은 말씀 증거와 흑암 세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를 들어주신다 그랬고, 탈선된 길에 서지 말라. 지시, 학설, 자기 멋대로 성경 해석하는 거. 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다. 그리고 거짓 선지는 이런 때에 기회를 따라온다. 거짓 선지는 마귀 요소를 부린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또 어디에는 보면 거짓 선지가 마귀 요소를 부린다 그랬어요. 마귀 요소를. 이때 기회를 타가지고 마귀 시험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올 때에 거짓 선지는 기회를 타고 오는데, 말씀에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말씀 바로 서는 종들을 따라가느냐 거짓 선지 따라가느냐, 이제는 큰 미혹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 바르지 못한 자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는다. 31장 성가한장을 읽겠습니다.